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며 마침내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결됩니다. 12절에서 16절은 여섯째 대접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위에 쏟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과 여섯째 나팔 환상이 동일하게 큰 강 유브라데와 관련된 심판을 언급하지만 여섯째 나팔 재앙의 경우 큰 강 유브라데가 심판을 수행하는 네 천사가 감금되어 있다가 풀려난 것으로 언급되는 반면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의 경우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집결되는 장소요, 사단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격돌하는 종말론적인 장소로 묘사됩니다.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위에 붙자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립니다. 말라서라고 하는 표현은 수동태로 강물이 마른 것이 표면적으로는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던짐으로 발생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것임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강물이 말라버린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걷는 것과 40년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위해 요단을 건넜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은 출애굽 사건의 반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때는 바닷물이 마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신호였지만 여기서는 강이 마르는 것은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멸망의 신호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서 로마 제국 동편의 적들이 침략할 수 있도록 길이 예비됩니다. 유브라데 동편에서 로마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파르티아 제국의 침범을 염두에 둔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왕들의 길을 예비한 행위가 궁극적으로는 역사의 주관자요 공의로운 심판제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에 의해 주조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3절에서 요한은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 사이에 있는 또 다른 환상을 소개합니다. 파르티아 왕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대적하는 귀신의 능력이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어 온 천하의 왕들이 모여 마지막 큰 전쟁을 준비합니다. 가짜 삼위일체,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같이 악하고 더러운 새 영은 천하 왕들을 전쟁하도록 충동질하기 위해 이적을 행하기까지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으로 숭배하지만 성경에서 개구리는 소란스럽고 무질서함을 상징합니다. 요한은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하므로 성령과 대조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 정결한 영인데 반해 악의 삼위일체에서 나오는 영은 불결한 영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입니다. 바로 이 세 영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어나게 합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면 국력이 신장되거나 큰 이득이 있다는 식으로 매력을 느끼게 하여 전쟁에 참여하게 했던 것입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유혹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온 힘을 대해 미혹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요한은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을 복 선언 형식으로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재림한다는 것은 초대교회에게 잘 알려진 운이었습니다. 고대 주중의 사회에서 잠을 잘 때 벌거벗고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면 허둥대는 모습으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종을 갖추고 깨어있다면 수치를 당할 일이 없습니다. 벌거벗음은 음행의 이미지요 우상숭배의 상징이요 영적인 무방비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방법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자기 옷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항상 자기 옷을 입고 있기에 수치를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라우디게의 성도들에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라고 명령하셨고 사도 바울도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17절에서 21절은 일곱째 대접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따르면 사탄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묘사하고 있으며 염두에 두면 공중은 사탄의 통치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접을 공중에 쏟자 성전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되었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루었다, 끝났다, 완성되었다 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속죄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럼 본문에서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마지막 심판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완성되었다. 사탄의 지배체계가 최종적으로 멸망할 것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짐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7개의 대접 심판이 집행될 때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느끼게 하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선언합니다. 마지막 최후 대지진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갈래라고 하는 표현은 조각, 부분, 파편이라고 하는 의미로 단순히 성 자체가 자연재해로 인한 성의 무너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세속 문명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은 큰 성 바벨론이 총체적인 멸망에 지명하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의 악행을 기억하셨기에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힘을 과시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완전한 파멸에 직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산분되자 만국의 성들 역시 무너져 내립니다. 이로 인해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유례없는 지진의 결과 큰 성과 마궁의 성들의 파멸은 물론 모든 섬들이 없어지고 산악들은 자취를 감추어 버립니다. 이를 통해 심판주 하나님의 능력을 선언합니다. 그 무게가 한 달란트, 즉 약 34kg의 무게를 지닌 거대한 우박이 사람들에게로 내려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무게를 가진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면 그 우박을 맞는 사람, 짐승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어디든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실 때 인간이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엄중하게 심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심판하실까요? 인간이 매우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인간들의 권리를 납작하기 위해 거대한 자연재앙을 통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기는커녕 그 우박재앙으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로써 7 대접재앙이 끝이 나게 됩니다. 7 대접재앙을 보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런 심판에 동참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불시에 오실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깨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의의 옷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은 무너져 산성조각남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취하여 살지 않고 영원한 주의 나라를 구하며 날마다 깨어 의의 옷을 입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